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를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렇게 정했어요. 우리 기독교를 십자가 종교라고 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래서 십자가는 수평과 수직이 만나는, 이렇게 만나죠. 수평, 하나님과 나. 수직은 나와 이웃.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사랑, 또 이웃과의 사랑과의 사랑. 이게 신앙의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게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니까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여 물어요.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요. 뭐라고 묻냐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보다 더 소중한 게 없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율법사니까 율법을 통달했죠. 바짝 알고 있죠. 그러니까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뭐냐면, 율법사의 대답이 뭐냐면, 먼저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누구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하면 내가 살리라.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여러분, 꽤 간단해요. 우리가 신앙은 하나님 사랑하면 돼요.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 돼요. 사랑은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사랑은 반드시 실현돼야 돼요. 근데 많은 이들이 알고 있지 실현하는데 실패한다고. 중요한 거는 아는 건 우리가 다 아는데 이것을 실천한 일이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6절에 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저희가 입으로는 시인한대요. 그런데 뭐로 부인해요? 행위로 부인한대요. 자, 입으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또 제가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게 말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한대요. 실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실질적으로 행동으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걸 안 보여주는 거예요. 또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게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행위로 부인하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암만 입으로 시인하는 거, 물론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은 입으로 시인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입으로 시인했으면 이게 행위로도 반드시 그대로 실천이 돼야 돼요. 그런데 실천이 안 된단 말이에요. 실천이 안 되는 신앙을 우리 하나님은 가증한 자요, 이렇게 하는 자를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 붙들어서는 유익이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 중요합니다만 시인했다면 반드시 시인한 대로 행동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 지금 하나님 사랑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먼저예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러 말하냐니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뭐를 먼저 내 마음을 다 쏟아서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래요, 하나님을. 그리고 또 힘을 다 해서 사랑하래요. 또 내 뜻을 다 바쳐서 사랑하래요. 지금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영생을 못 얻는데요. 지나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러면 살리라 그랬어요. 예? 그렇죠?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영생을 얻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돌아보자고요. 정말 내가 내 마음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힘을 다 쏟아서 사랑합니까? 내 뜻을 다 해서
하나님 사랑합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하니 우린 하라는데 우린 합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내가 새벽 기도를 빠져? 아니 내가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헌신하는 자리에 내가 빠지냐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 말은요, 나를 완전히 부인해야 된다는 거야. 예,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쪽으로 나를 전부 거기다 쏟아야 된다는 거야. 우리는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디도서 1장 16절에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벌이는 자니. 여기 저도 해당되고 여러분도 해당돼요. 회개해야 돼요, 이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사랑 되는 대로 해요. 내가 우선이에요, 내가. 시간 내가 바쁜 하나님 제쳐놓고, 신앙 제쳐놓고, 내 바쁜 내 일에 매달려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부인할 수 없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절대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다 쏟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신앙을 되는 대로 붙들지 마라. 되는 대로 붙들고 천국 갈 자가 아무도 없다. 이 말씀에 딱 걸려 이게. 근데 여러분 왜 되는 대로 신앙을 붙들어? 지금 코로나가 해지됐으면 다 나와서 예배될 거 아니야. 지금 안 보이는 성도가 지금 수두룩해 지금. 이게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이 말씀이 탁 나를 여기서부터 걸리는데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두렵고 떨리셔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을 지나친 거 정말 두려워야 돼요, 이거요. 아니 지나친 말씀이 마지막 날 너를 심판하겠다고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지금은 심판을 유보해 놨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어떻게든 구원해 놓으시려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살리시려고. 그래서 주님은 절대 지금 내가 잘못한다고 판단하지 않아요. 여기서 심판하지 않아요. 심판은 반드시 끝으로 밀어놨어요. 근데 그 심판할 게 뭐가 심판이야?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겠대요. 네가 지나친 이 말씀이 마지막 날에 너를 심판하겠대요. 근데 우리는 두려운지도 모르고 말씀을 지나쳐버려요. 그냥 지나치고도 괜찮아요. 태연해요. 이거 안 돼요, 여러분. 지나친 이 말씀이 마지막 날에 나를 심판대에서 탁 나를 올가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지나치느냐고.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또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못했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못한 거 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절대 취미생활하듯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사랑 보라고 여러분. 이 사랑이 어떻게 가능해요? 아니 나에게서 이런 사랑이 있어요? 저도 없고 여러분도 없어요. 아니 어떻게 내 마음을 다 쏟아서 목숨을 다 바쳐서 내 힘을 있는 힘을 여기 다 쏟아서 내 뜻을 다른 데 뜻 두지 않고 이 하나님 사랑하는 여기다만 다 쏟아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고. 이런 근본이 나에게 있냐고요. 저 여러분 사랑이 없어요.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지 우리에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사랑할 수 있는 근본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아니 주님 우리에게 이런 게 없는 거 아시면서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께 이렇게 따지고 싶어요, 정말.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근원이 있어요.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래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내 죄 때문에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이셨대요. 이 사랑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6절의 말씀에, 요한일서 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이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이 사랑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믿었대요. 여러분, 이 사랑을 모르니까 이 사랑이 나에게서 나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한가를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이걸 알면 이 사랑이 나에게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내가 모르니까 이 사랑이 나에게 없어. 여러분,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셨대요. 화목제물이 뭐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희생제물, 구약에 보면 양이나 염소나 소가 내 죄, 이 제물을 가지고 내 대신 내 죄를 짊어지고 그 제단에서 피 흘려 죽어야 돼요. 이게 이게 희생제물이에요, 희생제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아들, 자기 한 번째 되는 아들 예수를 인간의 몸을 입혀서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제물로 죽이셨대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어주신 것은 이거는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는 뗄래 뗄 수가 없으니까, 한 본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 생명을 주셔서 사랑했어요.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자기가 대신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자기는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자기의 전부를 다 쏟아서 사랑했어요. 여러분, 생명보다도 소중한 게 어디 있나고? 하나님 죽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죽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닌데 나를 살리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자기 살을 갈기갈기 찢어서 단 한 방울의 물과 피를 남겨없이 다 쏟으셔서 자기를 다 주셔서 나를 사랑하셨어요. 이 사랑이 내게 있으니까, 이 사랑이 내게 근원이 되니까 나도 하나님 이 사랑을 내가 바꿔보니까 야, 나도 하나님 나를 다 바쳐 사랑해야 되는 거로구나. 이게 본성으로 와닿잖아요. 본성으로. 그런데 그러냐고요. 한국교회 90% 신자들이 나이롱이에요. 교회 안에 10%만 알곡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건 성경에서 수둡식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모스 5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성읍 중에 1000명이 나가면 1000명이 있는 성읍에 100명만 남을 것이고 100명이 있는 성읍에 10명만 남으리라. 자, 남은 자를 말씀하는데 1000명 중에 몇 명 나와요? 100명 나와요. 그럼 100명 중에 몇 명이 남는다고요? 여러분들 아모스 5장 3절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럼 남은 자가 몇 프로예요? 10%예요. 나머지 90% 다 버리네요. 이게 여러분 지금 오늘날 똑같아요. 그냥 교회 안에 90% 다 버리며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몇 명 되지 않아요. 몇 명 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은 다 들림 받아야 돼요. 다 천국 들어가야 돼요. 나는 내가 항상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게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 몇 명 되지 않아요. 이 영혼들은 다 살려주셔야 돼요. 다 천국 들어가야 돼요. 신앙생활을 태어내야 합니다. 이들이 취미생활하듯 합니다. 주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있어요. 주여, 저도 그래요.
밀어나고 오면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들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참 등한히 하고 이렇게 밀어나게 예수를 믿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다 쏟아서 남김없이 살을 갈기갈기 십자가에 다 찢기시고 생축처럼, 그리고 단 한 번의 물과 피를 남김없이 다 나를 살리려고 한 방울 아낌없이 나를 위해 다 쏟으셨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 이렇게 나를 자기를 처음 쏟은 나를 사랑했는 나는 하나님 이렇게 어리석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알죠. 여러분이 알죠. 들어서 알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죠. 그런데 여러분 지식으로 알잖아요. 이론으로 알잖아요. 그게 아니라 성령의 지식으로, 성령의 지혜로 알게 해달라고. 성령이 알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 성령이 이 사랑을 가지고 나에게 다 와서 여기서 공개해줘야 돼, 내 가슴에다가. 그래야 여기서부터 이 사랑이 나와요. 이 사랑이, 나도 내 마음을 다 쏟아서, 목숨을 다 바쳐서, 힘을 다 해서, 내 뜻을 딴 데 쏟던 걸 여기 주님께 집중해서, 이 사랑이 하나님 사랑을 알아야 나오지. 몰라. 말로 안다고 하는데 희미해. 그림자 같아. 그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랑은 그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알면 이거였구나. 가슴을 팍 치는 거예요. 나는 목회하면서요, 우리 성도들 거듭나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걸 수도 없이 절감해요. 우리 성도들, 내가 새벽 기도를 10년 넘게 했던 사람들이 지금 나가 떨어져서 가서 신방을 해보니까 성령이 없어요. 성령 없이 신앙생활을 했어. 나는 속았어. 내가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나오지, 헌신 있는 대로 다 하지, 뭐 교회를 할 때 앞장서서 막 하지. 내가 지지난 주일인가요? 신방을 갔어요. 가서 점검해 보니까 성령이 전혀 없어. 이야, 성령이 없이 신앙생활하다 지쳐 나가 떨어지니까 주저앉아 버린 거야. 하나님 앞에 지금도 그 영혼들을 놓고 눈물뿌리 기도해. 하나님, 저 영혼 살려줘야 돼. 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말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 말씀이, 야, 이렇게 어려운 거였구나. 제발 여기 오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다면 여러분 신앙은 껍데기예요. 아무 쓸모 없어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하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고 볼 수도 없다고 못을 받고 있어요. 이거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거듭나셔야 돼요. 근데 거듭나는 게 이렇게 나는 어려운 줄 몰랐어. 난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이야, 우리 성도는 누군지, 누구 얘기하는지 알 거예요. 정말 이들이 자기들도 이제 와서 깨닫는 거예요. 성령 없이 했다고 하는 걸 자기들이 고백하더라고. 성령 없이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못해요. 제가 여러분 얼마나, 우리 교회처럼 성령을 강조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처럼 성령을 강조하는 목사가 흔치 않아. 회개 강조하고, 죄 강조하고, 천국과 지옥 강조하고, 성령 강조하고, 예수, 제일 먼저 예수 강조하고. 이렇게, 왜 그래? 이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남 얘기라고 말하지, 남 얘기 듣듯 하지 마시고,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인본적으로 내 의지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나는 새벽 기도도, 야, 의지 가지고 할 수 있는 거구나. 우리 교회 나오던 권사 한 분이 지금 신천지로 넘어간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너무 잘 아시잖아요. 권사가. 내가 그 글을 신천지에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가슴을 얼마나 뜯었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랬어요. 내가 저 영혼을 신천지에 내준 자가 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해서 저 권사라고 하는 저 사람, 저 안에 예수 생명이 없게 해서 저 영혼을
마귀 소굴에 내가 집어던진 자가 납니다. 하나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실족해서 넘어지면요, 목사는 내 가슴을 쳐요. 내가 잘못한 거라고 내 가슴을 친다고요. 이게 누가 가르쳐주는 게 이게 본성이라고. 이게 왜 네가 잘못했냐, 이게 안 나간다고. 내가 잘못한 거라고. 그 권세가 여러분 나한테 새벽기도 빼먹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10몇 년 있었어요? 도대체 15년? 15년 이상 있었죠, 그분이? 17년인가 있었는 것 같아, 내 기억에. 우리 김용숙 권사님이 전도에 와서. 근데 그분이 새벽기도 안 빼먹었거든요. 야, 근데 그게 성령이 없는 거야. 여러분, 성령이 있으면 절대 이단 안 넘어가요. 성령이 있으면 영분별력이 되기 때문에 안 넘어갑니다. 보세요.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몇 분이나 돼, 지금. 속지 말아요. 여러분, 새벽 기도한다고 소용없어. 성령이 없으면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그거. 인본적으로 내 인간적인 의지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여기다, 하나님 사랑하는 내 마음을 다 쏟을 수 있어요? 아니, 목숨까지 다 쏟는데, 여기 힘을 여기다 다 쏟는데요. 내 뜻도. 오늘 이렇게 내가 무슨 수로 내가 이렇게 사랑하냐고. 나에게 없지만 성령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이걸 가지고 들어와서 내 속에서 공개해 주면요, 야, 나 같은 걸 위해서 창조주가 우주 만물을 한 손에 움켜쥐고 계신 그 어마어마하신 분이 나 같은 나 하나 때문에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다 쏟아내 주셨다. 나를 위해 피를 거기다 다 쏟으셨다. 여러분, 이걸 성령으로 알게 되면요, 내가 어찌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견딜 수 있냐고. 성령으로 알면 여러분, 이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 사랑은 나에게 자동 발현되게 되어 있는 거라고요. 성령으로 모르니까 신앙이 일천한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 사랑을 모르니까 신앙이 막연한 거예요. 그림자 같은 거예요. 제발 성령으로 하나님 사랑 알게 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니까 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사랑 못합니다.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밤낮 내가 우선이야.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건 누가 우선인 거예요?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그럼 하나님보다 다른 걸 앞세우면 돼야 한대요. 근데 왜 우리는 밤낮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도 모릅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잖아. 그럼 누가 신인 거예요, 도대체?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몰랐을 때 저와 여러분은 밤낮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좋을 대로, 내 편할 대로 이렇게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서 보니까 나 같은 피조물, 이거 74억 인구 중에 나 같은 거 하나 있으나마나한 거, 이거를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생축처럼 자기 살을 십자가에 갈갈이 다 찢기시고 남김없이 물과 피를 쏟아주셔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당신이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이 사랑, 세상 이 사랑으로 내가 이 사랑을 아는 게 거듭나는 거야. 아멘. 이 사랑이 내게 다가와서 꽂히는 이 순간부터 내가 우선이 아니라 오직 성삼일체 하나님은 내 삶의 우선이다. 이렇게 바뀌어진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인 거야. 그럼 이때부터는 본성이 나를 우선해서 살 수가 없어. 이때부터는 누가 시켜도 안 되는 거, 이게. 근데 교회 안에 이런 신앙을 붙든 신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나 자신부터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이런 신앙을 붙들고 있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우린 지금 한국교회는 너무 많이 속고 있어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며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걸리잖아. 왜 말씀이 걸릴 때 여러분 걸리는데 여기서 회개해야 되잖아. 말씀이 걸리면 말씀이 나를 다 걸어올 때 여기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자입니다. 근데 안 해. 지나쳐버려. 지나치지 말라니까. 아까 내가 했잖아. 지나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나를 심판한다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못했잖아요. 하나님 사랑 못했잖아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자,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이렇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그 다음에 누굴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래요. 어떻게 사랑하래요? 이거 여러분, 사랑하라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가 중요하다니까. 어떻게 사랑하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나 사랑합니다 그래요.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지나치지 마세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요. 그럼 또 그 다음에 네 이웃을 사랑해요. 이웃은 누구예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아멘 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지옥 가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자잖아요.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미워하고 있어요. 사랑이 여기서 막힌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해요. 하나님 사랑에 이어서 이웃 사랑을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라고 네 가지로 말씀했죠. 그러면 네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래요? 내 몸같이 사랑하래요. 빌립보서 2장 3절에는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여주래요. 돌아보십시다. 내가 그렇게 사랑했어요? 먼저 우리 가깝게 부부간에 한번 돌아보시자고. 내가 내 남편을 나보다 더 존중했어요? 오늘 여기 아내 된 여러분들이요, 남편이 잘못하면 계속 잔소리는 쏟아볼 줄 알았지, 정말 내 남편을 존중해주고 나보다 내 남편을 이렇게 아껴주셨어요? 남편 된 여러분들이요, 내 아내를 그렇게 해주셨어요? 무시하고 짓밟으려고 하고. 여자는 무시당하면 됩니까? 아니요,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요, 부모가 자식을 마치 내 소유처럼 생각해서 억압하고 찍어 누르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저희 자녀들을 키울 때, 지금은 제 자녀들을 제가 존중해요. 정말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지금 대접받을 나이가 됐고요. 그리고 내가 그 전에 키우면서 이들을 못 해준 것밖에 생각이 안 나서 지금 정말 이 아이들 마음 안 다치게 하려고, 나보다 정말 이 아이들을 더 높여주려고 애를 써요. 이게 말씀이 또 그러니까. 근데 그 전을 돌아보면 내가 마치 내 자녀를 소유물처럼 생각해서 막 함부로 그들의 인격을 손상시키고 그런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소서 6장 4절은 너희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랬는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얼마나 많이 노엽게 했어요. 업신여겨서 내 소유물처럼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자녀된 여러분 부모를 얼마나 여러분들이 함부로 여러분이 혈기 부리고, 부모가 나이 먹었다고 노인 내가 뭐 하냐고 무시하고 이런 적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요, 가까운 것부터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가까운 사이에, 인간관계는 가장 가까운 사이가 먼저 시작돼야 되니까.
가까운 관계를 돌아봐도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부터 벌써 걸리잖아요. 회개합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돌이켜보면 정말 못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 말씀이 걸리면 우린 천국 못 들어가요.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못했어요.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냐 한번 돌아보자고요. 나보다 못하면 밟으려고 들고 무시하려고 하고 비교해서 업신여기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요 이 사랑이 어디서 발현되냐 잘 봐야 돼요. 이거 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나를 사랑하다? 여기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분 여기 계세요? 이 세상에서 나를 내가 제일 사랑하지, 제일 아끼지, 끔찍하지 아주. 여러분 나를 끔찍하게 생각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을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라는 거야. 왜 그러냐? 여러분 이거는요 거듭난 사람 본성이 알려줘요. 우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살찌키고 피 흘려 죽어주실 때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살찌키고 피 흘려 죽어주시고 내가 죽어야 될 자리 우리 예수님이 달리셔서 나를 살리셨지.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래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한테만 해당됩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자기를 희생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잖아요. 김정은 놓고 기도할 때 김정은 저 독재자 수많은 사람을 지 배 하나 채우려고 수많은 사람을 지 기분 나쁘면 고사총으로 쏴 죽이고 수많은 사람 굶겨 죽이고 저 수많은 북한 동포들을 나는 우리나라 인권 말하는 사람들이 저 북한 동포들 인권을 말하지 않는 건 가증한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저 독재자 저거 없어져야 됩니다. 주님 저거 치원해주면 저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당해요. 주님 저거 제발 제거시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넌 왜 그렇게 기도하냐 이놈아. 넌 저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왜 제거시켜달라고 기도하냐. 주님 내가 그럼 그렇게 기도하죠. 그랬더니 뭐라고 제 가슴에 갑자기 기도하는데 그래요. 갑자기 기도하는데 나는 김정은을 위해서도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줬어 이래요. 그때 내가 깨닫고 우리 성도들한테 내가 여러분들 공개했잖아요. 내가 주님 우리 김정은을 위해서 이제 우리 저거 무쇠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정말 저 아주 암덩어리. 근데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깨달음을 주시는데 주님은 저 영혼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줬으니 저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흉악한 죄인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자기를 다 희생한 거예요. 나만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모든 이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가 주님 볼 때 다 존귀한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엔 다 주님 볼 때 소중한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아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찌 저 형제를 무시할 수 있어요? 업신여길 수 있어요? 어떻게 저 형제를 미워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 보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 이게 본성을 아는 거라고. 이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왜 우린 여전히 가진 자, 못 가진 자, 교회 안에서 가진 자, 못 가진 자,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 비교하면서 가진 자는 우대하려고 하고 못 가진 자는 밟으려고 하냐고. 도대체 나는 어떤 분한테 자기 교회, 제가 직접 그 교회 성도한테 들었어요. 자기 교회 목사님이 11조 100만 원 이상 하는 사람 따로 불러서 식사를 때만 되면 식사를 대접한대요. 아니 100만 원 이상 헌금하는 11조 하는 사람만 성도고 100만 원 이하 하는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까? 아니 가난해서 11조를 못하면 그 사람이 가진 게 없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성도가 아닙니까?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저 목사 참 큰일 났구나 저거. 아니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러신 분이지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주님 나를 위해서 살을 찢기고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아무 자격이 없잖아. 난 죄인이잖아요. 죄로 인해 난 영원히 멸망당할 자라고요.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차별 없이 자기 사랑을 탁 쏟으시고 모든 일을 위해서 난 그리스도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니 너도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계명을 주셨는데, 근데 왜 우리 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 저는요,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항상 저를 쳐요. 주님, 정말 이 불충한 것이, 또 말씀이 나를 비춰보니 이렇게 부족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네 가지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이거 못했어요. 주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이거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우리 성도들 놓고 기도할 때 항상 아버지, 저는 우리 성도들 사랑할 사랑이 저에게 없어요. 주님이 주셔야 돼요. 주님이 구령의 열정을 주셔야 되고, 주님이 십자가 사랑, 십자가 정신을 저에게 주셔야 돼요.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희는 구원받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심장이 나한테 있어야 저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 제발 예수님의 심장 좀 주세요. 나는 너무 사랑이 없어요 하고 지금도 이 기도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안 빼놓고 해요.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 사랑이 잘 안 돼요. 저는 깨닫고 알기나 알아서 이렇게 기도나 주님 달라고 매달리는,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하잖아. 제발 기도하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런 나에게 없는 거 아시잖아요. 이것도 예수님 사랑이 와야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 사랑이 나에게 와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성령으로 내가 가지고 있어야 주지. 여러분 가지고 있지 않은 걸 어떻게 주냐고. 도대체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밤낮 육적인 설교하는 건 영적인 양식을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밤낮 지가 가진 게 육적인 거니까 육적인 걸 내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왜 무릎을 꿇냐고. 무릎을 꿇는 이유는 다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인 걸 주셔야 내가 가져야 저들에게 나눠줘요. 인본적으로 설교 준비해서 이렇게 해서 이거 가지고 앵무새처럼 떠들다가 이게 무슨 이걸로 먹고 살 재갈이 뭐가 있냐고. 주님이 주셔야, 그 주는 걸 내가 여러분에게 줘야 여러분이 살지. 그러니까 내가 엎드려 하나님께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라고. 받으려고. 왜 받아? 이거 받아 내가 가지려고 받아서 나눠줘야 살리려고. 사랑도 가져야 사랑을 하지. 가진 사랑이 없는데 누굴 사랑하냐고. 어떻게 목숨을 다하고, 어떻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냐고. 가진 게 없는데. 이웃사랑을 어떻게 내 몸같이 사랑하냐고. 내가 가진 게 없는데.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사랑이 없는 나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가져야 주는 거예요. 가져야.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그래요, 사랑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은 나에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받아야 돼요. 받아서 가지고 있어야 나눠줘요. 근데 주님은요, 우리는 보통 제가 그런 사람을 봤어요. 하나님 사랑은 불같이 뜨거워요. 근데 자기 마누라를, 제가 전도서 때 그 집에 제가 갔는데, 그 신학교 다닐 때 이 친구가 믿음이 좋아서요, 제가 그 친구하고 가까이 했어요. 믿음이 좋으니까. 믿음이 좋은 전 친구로 만들고 싶어서 가까이 했는데, 어느 날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내가 가서 보니까 믿음이 너무 좋아요. 정말 하나님 하면 깜빡해. 이 사람은 아주, 하나님이라면 아주 그냥 뭐 물불 안 가려. 하나님 하면 그냥 무조건이야. 그런데 내가 너무 그 친구가 좋아서 이제 친구를 삼은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 어느 날 이제 우리 집사람 너무 잘 알아요. 그 친구를. 그 전도사 때 제가 신학교 할 때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자기 만화를 하인부로 다뤄요. 그리고 그 부인이 이 남편을 신학교를 뒷바라지, 이 등록금하고 먹고 사는 생활비하고 부인이 벌어서 식당에 다니면서 일을 해서 남편을 뒷바라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주 당연한 듯이, 마치 저 소모품이야. 자기 하나님 종인 나를 저렇게 공개하는 건 소모품이야. 자기를 아내 소모품처럼 생각하고 인격을 업신여기고 말을 함부로 하고. 내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전도사님 참 이상한 사람이라고.
나 전도사님 다시 봐야 되겠다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들, 여러분 누구를 업신여겨요? 나보다 남을 아껴오기라고 했는데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걸 업신여기고 마치 송아부처럼 그리 대하냐고. 그래서 그 친구하고 지금 그때부터 제가 멀어져서 제 충고를 안 받아들이더라고. 제가 충고했어요. 충고해서 제 충고를 받아들이면 계속 친구가 되는 건데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지금 지가 먼저 가끔 전화하면 한번 그냥 통화는 하죠. 여러분, 우리가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사람 사랑을 더 중요하게 봐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 율법사가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주님 그러시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하고 물어요. 이웃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요리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들이 싣고 두드려 패서 고반 죽게 된 것을 거기를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사랑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율법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이거 신명기 6장에 기록된 율법이 이게 네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이걸 너무 잘 아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근데 거반 강도를 만나서 죽게 생긴 이 사람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피해서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야, 조금 있다가 레위인이 또 그 앞에, 레위인이 누구냐니까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 사역을 수중드는 사람들이 레위인입니다. 그럼 이자들도 하나님 말씀 빠삭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하나님 가르친 이 계명을 너무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레위인도 그렇고요. 레위인도. 근데 레위인도 똑같이 그 현장을 때려서 죽어가는 마저도 죽어가는 그 강도를 만나서 죽어간 그 사람을 이렇게 변하고 돌아가요. 근데 그 앞을 사마리아인이 장사하는 사마리아인이 이제 이렇게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 죽어가는 사람을 끌어다가 거기다가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바르고, 당신은 약이 없으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보통 이게 약으로 썼어요. 이렇게 바르고 그리고는 그 상처를 싸매주고 그리고 그 짐승에 태워서, 짐승은 낙일 거예요. 틀림없이 낙이에 태워서 이렇게 해서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을 끝까지 돌봐줘라. 내가 장사하러 가기 때문에 난 이 사람을 끝까지 못 돌보니 당신이 끝까지 돌봐주면 내가 돌아올 때 데나리온 둘을 맡기면서, 데나리온 둘이 이제 치료할 수 있는 비용을 주면서 만일 나중에 돌아와서 더 들면 내가 그때 돌아올 때 다 갚아주겠다. 그때 예수님이 물어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사마리아인 그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인은요, 율법도 몰라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잊기 사랑하라고 한 사랑, 계명, 이 율법 몰라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몰라요. 모르는데 이 계명을 찰떡같이 알았던 대제사장과 레위인은 지나쳐가는데, 이 사람들은 아까도 제가 서두에 시작하면 사랑은 실천해야 된다. 실천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은 율법도 모르는데 근데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이 누군가를, 여러분 지금 이 주님이 얘기하는 이웃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 이 죽어간 사람 이웃으로 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웃하면 뭔가 나에게 유익을 줄 만한 사람을 이웃으로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저 사람은 있어봤자 거추장스러운 사람. 그렇잖아요. 거추장스러우니까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이거 만나서 보니까 거추장스러워. 이거 괜히 잘못됐다간 내가 덤태기를 쓸 것 같아. 그냥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는 그거 안 따집니다. 그냥 불쌍히 봅니다. 여러분, 누가 내 이웃이냐 주님이 묻는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이웃 삼으려고 해요. 근데 나에게 거추장스럽거나 손해를 주거나 나에게 무익한 사람은 이웃을 삼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면 오른편에 양을 세우고 창세로부터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 너희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 나라 들어가라고 축복을 해요. 왼쪽에 있는 염소들을 향해서는 마지막 때 와서 염소와 양을 갈라놓고 창세로부터 저주받은 자들이요, 너희는 저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라고 저주를 해요. 그때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축복하는 이유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양식을 갖다 줬고, 내가 목말라 할 때 너희가 마실 물을 줬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나를 영접했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옷을 갖다 줬고, 내가 감옥에 갇히고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신방해 줬다. 주여,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고 물어요, 양들이. 그러니까 여기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래요. 인편의 염소들에겐 반대로 말해요. 내가 줄일 때 먹을 양식 주지 않았다. 내가 목말라 때 마실 물 주지 않았다. 내가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않았다. 내가 헐벗을 때 너희가 입으로 주지 않았다.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날 돌아보지 않았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여기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그래요. 주님, 누구를 지금 소중하게 보세요. 지극히 작은 자, 우리가 볼 때 나에게 별 쓸모없는 자, 무시해도 되는 자, 주님은 이 자를 이웃이래요. 이 자를. 여러분, 오늘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여기서 실패했어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됐습니다. 여기요, 사마리아인 누군가, 여기 나온 사마리아인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멘. 이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당시 따돌림 하던 개라고 개 취급했어요. 사마리아인들은요. 사마리아가 원래 유대 땅이었는데 그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였잖아요.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 멸망당할 때, 그때 이 아수르 왕이 이 민족 말살 정책을 피느라고 수많은 이방인들 그 사마리아 갖다 심어서 그 사마리아 땅은 수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그리고 유대인의 이스라엘 순수한 혈통이 거기서 말살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을 개 취급했어요. 그래서 여기 사마리아인은요, 개라는 거 개.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는 사람이야. 이게 사마리아인.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고 그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 못 박아 죽여요. 그리고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해요. 여러분들이 사복음서 가서 예수님이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고, 창조주인 그분이 여러분 마치 사마리아인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박대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을 그렇게 박대하다 끝내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리고 여기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 오셔서 자기 비용 다 쏟았어. 자기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나를 살리려고, 나를 이렇게 끔찍하게 돌아보시고 지금 잠시 하늘나라 가셔서 다시 올 텐데, 여러분, 대가 바라지 않고, 우리 예수님이 대가를 바라고 우리 구원하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 역사는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사랑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웃사랑 어떻게 살아가는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웃이 누군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나가다 불쌍한 사람 보면 저 사람이 내 이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하지 말라고. 육교 지나가다가 여러분 손을 구걸하고 있거든, 여러분 지나치지 말라고. 저가 일수다, 저가 내가 내 이웃이다 하고 여러분 섬기라고요. 근데 우리는 무시하고 지나치잖아. 귀찮고. 제가 얘기해줘요. 성전문 열고 새벽 기도하는데 들어와서 더러운 노숙자 냄새나 풍기고 이 성전에 더러운 냄새를 꽉 채웠을 때, 저 더러운 자가 왜 여기 이 성전에 들어? 너는 더 더러운 놈이라고 주님이 그랬을 때 내가 눈물을 여기 쏟고, 정말 여러분 진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약한 자들 더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시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 그랬잖아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와 화해하고 와서 그 후에 예물을 나에게 드리라 그랬어요. 나 내 제사 받지 않겠대요. 형제가 막힌 게 들으면 형제가 먼저 화해해야 돼요. 형제를 먼저 사랑하고 와서 나를 사랑하래요. 여러분 이거 명심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놓고 형제는 무시하고 형제 미워하고 형제가 담 쌓고 있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발 오늘 누군가와 내가 담이 쌓여 있는 게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허물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고요.